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그 삶에 파묻히기 너무나 쉽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역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파묻혀버리고 쉽게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다양한 이유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들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들을 훈련시켰던 것이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이 본문에도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후에 가나안의 모든 정복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훈련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대로 행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된 표식은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 정복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특별히 적진이 바라보는 그 평지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의 전투력이 무력화되어집니다. 즉,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내 몸도 지킬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일주일의 아픔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의 아픔, 무방비의 상태를 적진영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니, 어찌 보면 이 명령은 참 극단적인 훈련의 방법이시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구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되는데, 왜 적군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방비에 노출되도록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표식인 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할례를 행할 때 적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고통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훈련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할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훈련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전술 전략들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리고 사기가 충천하니 그 충천한 사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을 면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이라고 구별되지 않았던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저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자 작정하셨죠. 그래서 구별하시는 표로 어떤 표를 잡으셨냐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의 죽음을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행하게 되어지니 어찌 됩니까? 10번째 재앙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고통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 지키지 않다가 광야 40년의 생활이 마무리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중요한 명령의 모습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들이 끊임없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그 은혜를 통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면 철옹성처럼 쌓여져 있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즉,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들은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애굽의 그 속박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푼 자의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이 모습, 그게 우리들 가운데도 주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잊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잘못된 옛자의 모습들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모습과 그리고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하는 그 소식을 듣자 가나안 주민들의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사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 가운데 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광야 40년을 내가 잘 극복해냈고, 내 힘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왔고, 내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착각이, 이 우쭐함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 그것에 동의하게 될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성의 전투를 보세요. 그 정도쯤이야 이들이 교만하게 됐을 때 이들은 그 앞에서 참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지금 그곳에 할례를 행했지만 그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실패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8장 11절에,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교만이 발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동됨을 통해 하나님은 실패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채찍을 맞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끊임없이 이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가 누구냐, 너희를 지켜준 자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친구 2명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친구가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만 말다툼이 되어져서 그만 한쪽에 있는 친구가 다른 쪽에 있는 친구의 뺨을 탁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맞은 친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잠시 쉬게 됐을 때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적었을까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적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적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가다가 이제 하루길만 가게 되어지면 오아시스 안에 자기들이 가게 되는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여독을 풀고 좀 푹 한번 쉬어봅시다. 서로 친구들이 서로 얘기하며 걸어가게 됐는데, 오아시스를 딱 보자마자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너무 기뻐서 그 오아시스 향해 뛰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 옆에 늪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늪에 빠져
그가 점점점 그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즉시 달려들어서 그 친구를 건지어 내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그것에 고마워하면서 그 옆에 있는 바위에 이런 글을 새겼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을 건져냈던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이름을 적었는데 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을 때는 바위에다가 적었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땐 우리는 그 사실을 바위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그가 끊임없이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새기다 보니 우쭐하지 않아요. 새기다 보니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파묻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허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상처는 왜 이렇게 쉽게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제가 살아가고 있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녀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마실 물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그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의 은혜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5일째가 되던 날에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산에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정확한 타이밍에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때가 지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6월달에 우리 비전트리 장년부들이 갔다 왔잖아요. 이 갔다 왔을 때 기대가 있었다니까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망고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만입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때가 지난 거예요. 때가. 그래서 망고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장로님이 미안하시던지 밤 늦게 시장에 가셔가지고 망고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때를 맞춘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정도의 숫자쯤이면 뭐 어딘 가서라도 물고기로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군인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200만 명이 넘어요.
어른들은 그나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배고프면요, 밥 달라고 떼를 써요. 그걸 부모의 심정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추수 때가 되면 요단강이 항상 넘치더라. 즉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누릴 축복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다시 예비해 주신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 가운데서의 복을 너희들이 누려가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 이후에 이들이 누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서 이제 농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농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때를 따라 씨를 뿌려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땅을 개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광야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걷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공급하신 걸 중단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릴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누렸으니, 경험했으니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찌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대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 능력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맹세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들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도와주실 것이다. 정확한 때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그리고 이 삶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가운데 있어야 될 행함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남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자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자 즉시 그는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의 주여라는 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의 뜻입니까? 이 고백의 뜻은 이겁니다. 내 삶을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고백하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 삶을 인도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듣자마자 즉시 천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명령을 내려요.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지요. 신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안 신었지요. 그 신발을 벗다 신발을 신다라는 이 개념은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 네 발에 내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 하래요? 신을 벗어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어찌합니까? 마지막 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한 훈련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그 모든 다듬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녀다운 모습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은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불순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을 창출해내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게 그 길이 되어지는 길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순종함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인디언 주장이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두 놈은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놈이 그 하루 동안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논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매우 사나운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후회, 욕심, 증오, 슬픔, 거짓말, 탐욕, 열등감, 비교식, 우월감, 이기심 같은 것들이란다. 또 한 마리의 선한 늑대가 있는데 그놈이 가진 것은 웃음, 기쁨, 행복, 아름다움, 양보, 진실, 평안, 소망, 인내심, 겸손, 친절, 동정심, 사랑, 감사, 그리고 믿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그럼 그 늑대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힘센 놈이 이긴단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힘센 늑대지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했대요. 그거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힘세지라고 이야기했대요. 순종이 뭐지요? 내가 지금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게 순종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믿음이 더해져 박수가 되듯이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더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